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땅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은혜를 맛봐야 그것이 하늘나라가 좋은 줄 알고 가기를 원하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가슴에 채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믿음만 있고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있으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에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우리 나라에게 전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를 전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의 병이 낫게 하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사람은 그 나은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이적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의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고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딸이라고 예수님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를 눈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솔직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처음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은 귀로 들을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길 때는 가슴이 훈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듣고 보고 훈훈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행할 때에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웃었지? 에티카 혹은 이제 이것을 윤리적인 비유나 도덕적인 비유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최고의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그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면 혈벌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설교 시간에서 말이 뭐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착하거나 선하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물어보면 불가능한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 없이는 예수님과 사랑의 구원의 주의 관계 없이는 이 말씀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아서 집안에 액자로 해서 걸어둘 수는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죽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광고 중에 남편들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가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사주면 남편이 사랑하는 걸로 광고합니다. 사랑 없이 아내에게 사주는 다이아몬드가 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무슨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버지들도 많이 하죠.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에게 막 음식을 만들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부모로서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음식입니다. 내 아이에게 주는 것과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게 주는 것과 다르죠.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 행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간에 어찌 여러분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돌려주셨습니다. 어려운 거 기도하지 말고, 어떤 마음, 우리 첫 번째 어려운 거 기도하지 마.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지. 제 아내에게 뭐 사모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고생하게 되시 왜 자꾸 잔소리하고 컴플레인.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 아내가 사모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나 때문에 행복한 거. 답은 없죠.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를 아빠로 만났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행복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이 사실은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지역, 이 교회가, 이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행복한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멘을 해주시는 제 기도 중에는 후한 점수를 제 스스로 해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거짓말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3절부터 10절까지 아름다운 말씀을 하신 후에 덜컹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을 나를 인하여, 이 한글 표현이나 영어 표현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원래의 표현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해가 안 되죠? 선하게 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내가 심정이 강하게 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나? 내가 온유하게 사는데 왜 나를 싫어하나?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데 왜 싫어하나?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싫어하나? 여러분과 저는 왜 싫어하느냐고 묻는다면 순진한 사람. 교회 밖을 나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신약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구약의 십계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지켜보는 계명, 눈으로 볼 수 있는 계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후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마음에서 깊숙이 우러나오는 것. 내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듯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십계명은, 신약의 새로운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신약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 심령의 법인, 이 마음의 법인 새로운 법도 구약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만 보더라도 구약에서는 약 100번 이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비슷한 표현 중에, 한글 번역 중에 조금 다른 표현 중에, 그러나 원래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들어보시면 알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내게 임하시니